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가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깨닫기에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개혁성경은 읽고 깨닫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개혁성경이 번역된 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오래돼서 그래요. 번역된 지 한 100여 년의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쓰고 있는 어떤 문법 구조나 또 문장 구조나 단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다른 분들에게 쓰신 편지나 또 온 편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시대는 일제시대인데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한문도 섞여 있고 또 한글도 섞여 있고 말투도 중간중간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 많이 빠져있는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를 잘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도 번역될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됐어요. 그 시절에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했는데 지금은 문법 구조나 문장 구조 같은 것이 많이 변화되면서 지금 성경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됐습니다. 시대가 흘러서 그래요. 조선시대 사람과 지금 사람을 대화를 시켜보면 조선시대 사람도 한국말을 했고 지금 사람도 한국말을 하고 또 고려시대 사람도 한국말을 하고 지금 사람도 한국말을 합니다만은 둘이 대화를 시켜본다면 서로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차이가 개혁성경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런다 해서 성경이 어렵게 쓰여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먹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변된 보응, 그러면 공정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건을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큰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큰 구원.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받은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교회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장의 말씀이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주 양심이 강팍해되고 화인 맞아가지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의 부류처럼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죄 지으면서 이건 특별한 게 아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나이는 회개하면 되지. 그런 사람은 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을 현저히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9장 같은 데 말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가지고 지금 전쟁이가 된 사람도 있고
무당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죄도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는 주님께 회개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연약함에서 점점점 강해지게 됩니다만은 고의적으로 지으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지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꽁치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아주 악한 사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도 말아야 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또 회개기도 하면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회개기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겁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해놓고도 알고 내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알코올 중독 이미 막혀가지고 술을 안 마셔야 되는 줄 알면서도 술을 또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불안로에서 많이 책이 출판되고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신부님인데도 일반 천주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반 교회에서도 이 개신교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는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단체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일생일대의 고민과 문제는 뭐였냐면 그분은 사실은 돌아가신 다음에야 이제 그분의 인생에 대한 전기들이 나오고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분의 글들을 제가 보면 그분 동성연애자였어요. 동성연애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동성연애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 자기가요, 이게 자기 아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너무나 신부고, 결혼도 안 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말 그런 주옥 같은 글들, 신앙서적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분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정말 좋은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떤 사람을,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 남자가 이제 또 딴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여자 좋아해서 결혼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40대, 50대, 막 이런데 60대 됐는데도 마음이 너무 나쁘고 아픈 거예요. 버림받은 느낌. 이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 동성연애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쳤어요. 사실은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 못 만나서 일어난 문제죠. 동성연애도 깊이 들어가면 귀신의 문제예요. 귀신의 문제. 동성연애에 대한 상담 책들이 나오면 저는 다 사보는데 동성연애자들은 수록 많아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로 결혼해가 살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 사는 걸 동성연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는 너무 이제 갈수록 많아지고 한국에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많아지고. 동성연애. 남자가 좋아지고 여자가 좋아지는 것은 귀신의 역사에 깊이 들어가. 죄로 인해서 있던 저주고 귀신의 역사. 근데 그런 귀신들은요, 자기 힘과 자기 생각으로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귀신의 역사는요, 예수 이름을 쫓아내야지 귀신의 역사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절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쳐라. 그리하면 왕가리라 이야기했죠. 마귀는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지 마귀의 역사가 생활 가운데 들어왔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이어내려다 사실은 언제 속는지를 모르게 속아버려요. 귀신의 역사는 회개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지 귀신의 역사를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런 신부님이 있었던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다루지를 못해요. 기껏 해봐야 뭐냐고 귀신을 직접 쫓아내지는 못하고 이 천주교가 그만큼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신부들이나 다른 교부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 말씀하고 동등한 지위에 놓고 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가치관에 따르면 그래요.
그러니 기껏해야 구심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행함으로 귀신만이 쫓아내주고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그 능력을 받은 사역자, 또한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동성연에서 벗어나려고 있었어요. 그런데 벗어나셨어요? 못 벗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함. 이 벗어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셔서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대신에 근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이 고의적인 죄를 짓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이걸 진짓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진짓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연약함이냐 고의적이냐는 참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알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남을 보고는 어떻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함인지 악의적인지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 기도라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아주 그닥하고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귀중히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누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그 감사도 없고 소중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당연한 듯이 아는 것도.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갑니다. 가장 큰 선물을 당연한 듯이나 가장 큰 선물에 대해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이라는 게 가장 놀라운 축복인데 다른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에요. 작은 축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그거에 대하여 내가 가볍게 여기고 그거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놀랍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의 제목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하여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금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이 본래 성경은 쉽게 써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은 번역이 한 90년, 91년에 이렇게 이 9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을 모여서 번역한 건데 다시 성경 원어에서 다시 번역한 건데 요즘에 쓰는 쉬운 말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근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개혁성경은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들은 말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 들은 말은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바.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개혁성경에는 더욱 간절히 삼가서, 간절히 붙잡아서, 조심하여서, 주의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떠내려가볼 수 있을까?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릴 수 있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알아먹기 쉽죠?
2장 1절 2절에도 천사들을 지키어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에 공정한 보응이 내렸거든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큰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보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 피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관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배신자가 배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예수 믿는 자가 이단에 빠지면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복음에 있다가 잘못된 것으로 빠져버리는 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과 타종교는 틀립니다. 타종교는 아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든지 이슬람교든지 뭐 유대교는 반쪽짜리고 유대교든지 하여튼 타종교 그런 건 타종교고 타종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단은 뭐냐면 복음에 있다가 복음을 변주에 시켜가지고 그리 가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기독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류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떠난 사람들,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혼잡게 만들어낸 이상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들도 이단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그들은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원파라는 이단도 있는데 구원파는요 어떤 이단이냐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그래요. 구원파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과거의 죄 용서해 주셨고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고 그러니 회개 기도가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게 구원파예요. 이게 정확한 이단이에요. 정확한 이단.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경에 요한 사도가 인사도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하는 사람은 그 이단이 행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신천지가 여수든지 순천이든지 또 전국의 신천지로 인해서 들어간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몇 년 전에 제가 명단을 확보했을 때도 수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아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천지도 똑같이 예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을 믿는 자기를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다니는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못되고 악하게 살아가. 그러니 그들이 열매로 그들의 삶을 안다고 신천지에 있다가 누가 빠져나가려고 해요. 빠져나가려면 가만둡니까? 안 둡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고요. 그 사람이 찾던 차를 불태우고 그 사람의 집에 협박장을 날리고 그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그 사람을 굿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몰래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교육을 시켜서 몰래 교회에 이 정식 믿는 이단이 아닌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몰래 들어와가지고 속이고 홀기고 사람을 자기들의 세계로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속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른 복음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 온갖 악한 일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잡고 있는 복음에서 떠내려 간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도 이 개척했던 멤버 중에 한 명이 제일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옮겨가지고 교회를 같이 시작했는데 그 양반이 개척할 때 이미 왔을 때부터 신천지가 6개월 동안 무료 신학교라고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거기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다가 또 다니고 있는지를 몰랐죠.
그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천지로 가버린 거예요. 집사.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 넘어가버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그리 데려가버리고 알고 보니 그 사람 옆에 있던 권사랑을 파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이미 다 그리 빠져나가서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집사로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바른 복음에 있었죠. 이따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에게 더 큰 구원, 주님 주신 가장 큰 구원을 뭐 했기 때문에요? 소홀히 여겼어요. 소홀히. 근데 왜 그냥 신천지로 빠져버렸느냐? 신천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황된 꿈을 쫓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막 크게 쓰임받고 싶다. 자기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치요.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계속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신천지가 이제 여수의 신천지는 그렇게 사람들을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여수 이 지역에 있는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다 일으킨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혹한 거죠. 혹한 거. 왜? 자기는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은데 자기 삶을 보니까 큰 자가 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없어요. 근데 그 신천지에 가보니 자기에게 정말 당신은 위대하게 쓰임받는다. 당신은 대단하게 쓰임받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로 가야죠. 거기서 가서 배우고 거기서 가서 참여해야지 자기는 위대하고 큰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고 자기가 정말 대단하고 큰 자가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런 데가 정말 많아요. 또 요즘에 뭐 영성운동 한다. 요즘에 어떤 단체들 같은 데도 사람을 홀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이구동성으로 다 해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더 크게 쓰임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게 주신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벼룩 잡으려고 뭘 태운다고 그럽니까? 초가상관을 태운다고. 집에 벼룩이 있으니까 벼룩을 잡아도 자기보다 이놈이 잘 뛰어도 망다니거든요. 이 벼룩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다가 방에다가 벼룩을 방문을 닫고 닫아놓고 벼룩을 태워 죽이려고 방 밖에서 불을 질러버리고 집에다가. 당연히 누구는 잡아 죽였습니까? 벼룩이는 잡아 죽였어요. 잡아 죽였어요. 근데 자기 집에 올라가면 다 타고 없는 거예요. 또예요. 정말 내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내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절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걸 인하여 감사를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요한이 없어요. 영원히 감사를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대하여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등한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서 다른 것들에 대하여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것 정말 작은 것 비교하자면 주님 주신 구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것들에 주목하여서 그것을 왜 주지 않느냐, 그것을 왜 안 주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도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도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천사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공평한 심판이 임하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사람,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사람을 배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빠져들어가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응, 심판을 내리신다. 그것이 1절,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해서 구문만 있으면 이런 세번역 성경 같은 번역 성경을 보면 정확히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2장 4절에도 보면 2장 3절 뒤에 보면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함께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또 성령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을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칭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에 항상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대상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성경의 대상은요, 믿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신약 성경은 믿는 자들의 대상이죠. 불신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닌데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고의적인 이런 음행과 고의적인 이러한 간음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꾸만 행하고 자꾸만 못된 짓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칭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 같은 경우도 성경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칭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부부간의 결혼생활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르게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두에게 혼인은 귀하니 잠자리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 말이 똑같이 이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되느냐 하는 게 둘 다 다른 번역이에요. 하나는 칭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번역하고 똑같이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되는데 이렇게 번역이 돼요. 모두에게 혼인은 귀하니 잠자리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이 맞는 번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믿는 부부와 간의 부부 생활을 더럽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절대 더럽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더럽게 여기는 사람은 너희 자식들도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통해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더럽게 여기는 그 자식들도 이미 더러운 자식이다. 그런 믿음이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7절을 보면요. 1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성경은 쉽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근데 번역된 지 오래돼가지고 성경이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고 어렵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가운데 제가 한글로 된 성경 가운데서 최고 잘 번역된 성경이 새번역 성경이에요. 새번역 성경이 번역 중에서 가장 잘 번역됐어요. 잘 번역됐고 번역 원칙도 가장 공평하고 좋아요.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번역하는 사람이 가치관이 있어요. 번역하는 사람의 번역 이론이 있어요. 그 번역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새번역 성경 그런 면에서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방금 읽었던 7절 말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7절 말씀 같은 경우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이해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 이건 이까지 맞아요. 하나님 말씀 여기다 목회자이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구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들이구나. 아니면 신앙의 믿음을 먼저 가졌던 선배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그까지 맞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행실의 종말이 대한 뭐냐 이거 종말이 뭐냐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럼 요거 표준 세번역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번역이 같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정확하죠. 종말이 죽고 산 거예요. 살고 죽은 것이 종말인데 그것을 그냥 옛날에는 종말 그러면 이 성경이 번역됐던 100년 전이나 7, 80년 전에는 알아먹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썼거든요, 말을. 근데 지금은 종말 그러면 옛날에 영국국에서 종말이가 있었잖아요. 종말. 여수 출신의 종말이가. 그럼 종말이가 그 종말이냐? 지금 종말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쓰니까 언어가 많이 변해와버려. 지금 우리가 MP3를 쓴다, 핸드폰 쓴다 그러면은 50년 전에 MP3 핸드폰 이야기하면 그들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언어가 변천돼버려요. 변화가 돼버려요. 국어사전 같은 경우도 해마다는 바꿀 수 없지만 여러 해가 지나고 몇십 년 지나면 국어사전적 의미가 변해버려요. 변하기 때문에 이 바꿔져요. 개념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틀리고 용어가 틀려요. 아이들이 쓰는 단어 같은 경우도 즐게 그러면 그런 말이 옛날에 없었잖아요. 즐게 게임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또 즐 여기부터 즐 그러기도 하고요. 즐 안에가 좋은 말 나쁜 말 다르게 그냥. 근데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 얼마 몇 년 전에 만든 신종어예요. 앞으로 나중에 나면 또 그 말도 없어져 버릴 거예요. 몇 년 전에는 그것도 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언어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개념들이 바뀌어지고 말아요.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네, 자기 그러고 자기 그럼 알아먹죠. 여보 그러고 알아먹죠. 근데 당신은 알아먹는데 아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빠 여러 명 있어요. 아빠 우리 아빠가 누구냐? 안 들어보면 친정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남편을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개념 하나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오래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꽤 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아빠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 남편은 아빠라고 해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친정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남편은 아빠라고 그래요. 이게 아빠 부르면 나는 자기 아버지를 부르나 우리 시아버지나 자기 친정아버지라고 부르면 뭐가 그 아빠가 아니고 자기 남편은 아빠 그러고 불러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불러요. 또 결혼해서 오빠 아재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부르면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듯이 성경 번역된 게 오래기 때문에 그때는 종말이라는 말을 갈아먹었는데 지금은 종말이라는 표현을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쓰고 그 사람이 살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쉽게 돼 있어요. 쉽게 사실은 성경이 쓰여 있어요.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람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 구절 말씀 같은 경우도 가보세요. 구절 말씀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 13장 구절 말씀도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곱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곱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 어렵죠. 알아먹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알아먹을 것도 같고. 그러면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유익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에 믿었던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음식 규정에 매여 살았어요. 음식 규정이 있었어요. 어떤 음식은 먹고, 안식교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죠. 안식교 같은 경우가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해요. 대부분 채식만 해요. 돼지고기 같은 것도 안식교인들은 안 먹어요. 음식 규정에 매여 살죠. 근데 과거에는 이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고 초대교회 같은 데는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매여 살았어요. 근데 음식 규정으로 해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걸 안 먹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단 말은 굳다 이 말이 옛날에는 튼튼하다 이 말로 썼는데 지금 굳다 그 말이 딱딱하다 이 말로만 쓰이잖아요. 그 단어가 변천됐어요. 굳다라는 단어도.
이게 우리 요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튼튼하다. 마음은 은혜로서 튼튼하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고 음식을 골라서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튼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고 담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성경이 원래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번역된 지 오래돼서 그래요. 지금하고는 많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지 성경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설명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부터가 성경을 어려운 것을 보고 제대로 아는 게 아니고 잘못 해석해버려요. 그걸 기본적인 의미 자체도 오도해버리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은 걸 봐요. 오늘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잘못된 이단운동을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있어요. 잘못된 이단운동을 하면서 올바른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의 이단운동에 그 이단운동을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4인방이 있어요. 4인방. 4명이 4인방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물고 늘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영희 목사님 이단이랑 그 다음에 또 연세중앙교 윤석정청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이 아주 못된 것부터 악의적인 사람들. 또 요즘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방언하는 사람 이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악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이단운동의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잡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한기총 이단 대책위원회 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장면 중심으로 해가 이 사람들이 이단 막 지그들이 제일 잘한다고 그러고 갖고 있어요. 이런 못된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새롭게 어떤 사도가 교회 가운데 존재한다고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신학적인 해석에 동의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 속하는데 뭐 그러냐 안 그러냐에 따라 상관없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사도는 12사도하고 마띠아까지 포함된 12사도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해가지고 사도 바울까지가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13명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요 두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된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하느니 그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눈을 똑바로 뜨면 사도가 바울 말고도 바나바도 사도였고 근데 바나바는 아니 도사다 그래보고 성경에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바나바가 사도란 말이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도행전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래버리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해요. 상식만 가지고 눈만 똑같이 뜨고 성경을 봐도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나바는 사도라고 성경에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 양반은 아마 두 눈이 빠져가지고 눈이 없는데 누가 대신 성경에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걸 끝까지 신문에 이렇게 대놓고 신문에 써놔요. 한국이 이상한 거예요. 아마도 어디 심하게 미혹됐고 심하게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좀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일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해석 떠나서 글자만 읽을 수 있어도 바르게 알 수 있는 부분을 왜곡을 시키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번역 성경을 참조해서 정확한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알겠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20절 같은 경우도요. 20절 같은 경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냈는데 뭘로 살렸다고 그래요? 지금 성경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살렸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는 우리가 살림을 받았죠.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이 자기 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살려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것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여기를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점이 찍어졌고 쉼표가 찍어졌고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그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본래 성경은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본래 성경이. 근데 이 과거의 우리 성경은 문법 구조가 좀 지금처럼 정리가 안 됐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 히브리서 13장 20절처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는 알아먹었어요. 오해 안 하고. 근데 지금 문법 구조를 가진 사람은 이것이 이제 오해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문법 구조에 국어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음으로 익숙해졌거든요. 그러니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냈는데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로 살려냈구나.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과거의 문법은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 문법은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문법도 계속하게 바뀌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느님 이렇게 수십 년 해오다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하느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목사님들은 천주교 성경 공동번역에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조금 마음에 이런 무식한 소리를 안 하는데 너무 무식하니까 이런 무식한 사람들하고 뭐하고 말이 통하겠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대 보고 무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본래 성경은 쉽고 알기 쉽게 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지간한 이해력이 있는 어린아이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해된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한 극소수의 애언들을 제외하고 극소수의 미래에 대한 애언들을 제외하고 이런 미래에 대한 애언들을 적거든요. 성경에. 이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들도 알아듣기가 쉬워요. 단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어서 모를 뿐이지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읽으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고 지키셔야 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너무 많이 가져버리면 성경이 왜곡되이 해석되고 왜곡되이 알려지고 왜곡되이 착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그래서 그런 왜곡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구원을 큰 구원을 등한 여기는 사람은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찌 피하리오. 그러니까 그냥 구원을 중요시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권고한 거지 정말로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어떻게 그래요? 보응이 따른다고 이야기했죠. 천사들이 말한 것도 천사들이 한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킨 사람이 뭘 받았어요? 응?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복음을 따르지 않은 사람,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니 복음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구원이 오죠. 구원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어찌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했는데 어떻게 그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복음을 우습게 여긴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도 그것보다 훨씬 큰 심판이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1절 같은 경우도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는 혹 흘려 떼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혹 그 말 가지고 있다고 흘려 떼내려가지는 않는데 그렇게 떼내려갈까 그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흘려 떼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2장 1절에도 정확하게 번역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해야 된다는 이야기. 굳게 간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더욱 간절히 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저거는 흘려 떠내려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흘려 떠내려가 버린다. 떠내려간다는 표현이 강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잖아요. 강에서. 아니면 배를 묶어놨는데 부둣가에 묶어놨는데 줄을 풀어놔버리면 배가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 버리죠.
강에서도 강변에다가 배를 묶어놨는데 나룻배를 묶어놨는데 이거 풀어놔버리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굳게 잡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세번역 성경 같이 좋은 번역성을 같이 보시고 읽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어렵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렵게 써지지 않았어요.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오래돼서.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되면은 고어를 막 애우고 암송했거든요. 용비어처가라든지 훈민정음이라든지 훈민정음도 뭐 나란 말씀이 뭐 중국의 나라 하마치 아니할세 뭐 저거 이렇게 옛날에는 다 알아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조선시대 1500년도에 세종대왕이 쓴 것이 그때는 다 알아먹었는데 지금은 그 해석을 달지 않으면 중국을 옛날에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뭐냐? 하마치 아니할세. 옛날에는 하마치 아니할세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한다 뭐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마치 아니할세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나라가 단어가 변해버린 것처럼 이 문장과 문맥과 의미의 변천이 일어나서 지금의 개혁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좋은 성경들 특별히 현대 어성경이나 현대 어성경이나 아니면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것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많이 붙여가지고 잘못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은 해석도 많이 있고 잘못된 해석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또 쉬운 성경이나 현대 어성경은 여러분이 잘 분별하여서 먹을 거 먹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이런 이 세번역 성경 같은 것은 군더더기가 없이 깨끗하게 번역된 성경에 속해요. 너무 많이 인간적을 가미하지 않았고 성경 원어에서 정확하게 잘 번역했어요. 또 세번역 성경보다 조금 못하지만 공동번역 같은 경우도 번역이 참 잘 됐어요. 공동번역은 왜 공동번역이냐 하면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쓰려고 번역을 했어요. 같이 쓰려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쓴 성경 다 대한성서에서 나온 거죠. 개정개혁판이라든지 개혁성이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낸 거고 대한성서공회에서 1974년인가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가 성경을 합치자 그래서 공동번역이에요. 같이 번역을 했어요. 합치자 했는데 누가 잘 틀어버려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도들이 좀 고약해요. 천주교 사람들하고 많이 틀어버렸어요. 너희는 써라 우리는 안 쓰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성경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세번역 성경 같은 걸로 잘 읽으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잘 쓰여져 있다는 걸 아시고 잘 이해하셔야지만 이해된 것이 믿어진 것이 그 믿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등한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악한 죄 가운데 우리가 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이 무엇보다 가장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할 일로 삼게 하셔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